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다음에 물음표와 느낌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오타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제목을 만들었는지는 설교의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욥기의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맞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사람도 없고, 이렇게 제각각의 모습으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엘리후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 속에도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겠죠. 특히 이 엘리후는 참 이 묘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엘리후가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였는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한번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31장에서 욥이 마지막 대화를 할 때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욥은 상당히 격앙된 마음의 상태였고 마음이 그다지 이렇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 대단히 화가 많이 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들을 망하기를 좋아했냐? 내가 언제 다른 사람들처럼 잘못을 해놓고서 숨었냐? 내가 그렇게도 나쁜 짓을 많이 했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격앙된 감정을 여과 없이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그대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복잡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욥기의 이야기 속에 바로 엘리후가 등장하여 그 욥의 말하자면 어떤 그 격앙된 마음을 이제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기 전에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엘리후는 이 37장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비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고통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는 욥에게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그런 관심을 유도하는 겁니다. 37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이 이야기는 지금 엘리후가 고통에 파묻혀 있는 욥에게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보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가 이어지는 38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엘리후의 역할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진실과 거짓을 함께 뭉쳐 놓으니까, 그렇게 교묘하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욥을 훈계하는데 실패한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이제 내버려 두고 내가 제대로 훈계하겠다, 이렇게 악역을 도맡아서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엘리후의 역할 중에서 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인 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의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엘리후는 자신이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덧붙여진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라고 번역을 하고, 공동 번역 개정판은 하느님 편을 들어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번역이야 여하튼 간에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던 현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자기를 위하여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진 것 같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할 말을 좀 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먼 데서 지식을 얻는다. 엘리후가 무슨 유학을 갔다 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고, 내가 그걸 깨닫고 보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욥 당신의 말처럼 의롭지 않은 분이 아니라 진짜 의로운 분이다, 그걸 가르쳐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 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신의 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이 엘리후, 느낌이 좀 어떠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받은 특별 계시를 가지고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밥맛입니다. 평소에 대화를 이렇게 하는 사람 만나면 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파탄내고 싶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받은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내가 말해주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으시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이렇게 하면 왕따 당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스스로 잘났다라고 말을 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한 채 말을 하게 되면 참 거북하죠. 이런 사람들과는 이 말을 섞고 싶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말을 그냥 하면 안 되죠. 말을 해도 예쁘게 해야 됩니다. 이 며칠 전에 장례 예식을 집례하고 이른 아침에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데 이 음악의 진행자가,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 겁니다. 아마 이 조선시대가 배경인 것 같은데 석돌이라는 이름의 백정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 손님이 이 석돌이라는 백정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말합니다. 석돌아, 고기 한 근만 주라.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이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비록 신부는 백정이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조금은 조금은 더 존칭을 써서 지서방, 고기 한 근만 주시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석돌이가 고기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 손님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부위를 조금만 주고, 두 번째 손님에게는 맛있고 좋은 부위를 이만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손님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왜 내 고기는 이렇게 작냐? 그랬더니 석돌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속돌이가 준 것이고 저것은 지서방이 준 것이요, 이러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말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세 개의 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문은 진실한 말인가, 두 번째 문은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의 문을 다 통과했다면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말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진실하기는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진실하고 필요하지만 친절하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개의 문을 엘리후의 말에 한번 비추어서 살펴볼까요? 엘리후의 말, 여러분 진실하게 보입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욥과 함께 치열하게 오랜 시간 논쟁을 했는데 이게 전혀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자신은 나이가 어려서 참고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나님의 명예가 추락하고 있는 이런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뭐 진실된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엘리후의 말은 필요한 말이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분이 되고 하나님은 정말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지금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운 분이라고 말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엘리후의 말은 진실한 말인 것 같고 또 필요한 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친절한 말인가 하는 점입니다. 분명히 진실한 말인 것 같고 또 필요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친절한 말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친절한 말이 아닌가?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을 원천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아무런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죠. 이 36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자연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엘리후가 37장의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이거는 엘리후가 지금 자연의 현상을 빌어서 욥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옛날 사람들은 번개가 치는 것을 보거나 천둥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종의 영적인 감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자연의 것으로부터 듣는 것을 미신처럼 터부시합니다. 그런 것은 그냥 과학의 법칙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번개가 친 후에는 자연스럽게 얼마 후에 천둥 소리가 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보다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연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똑똑히 들으라고 말하는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욥의 질문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역기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는 그저 입을 닫고 하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라는 현실의 아픔 때문에 울고 있고 질문하고 있고 또 아파하면서 묻고 있는데 그냥 다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니 다소 잔인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그 모든 말은 다 옳고 타당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 뒤에 물음표를 붙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면 모든 것은 다 괜찮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런 경험은 우리의 일상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해야 하는 자리에서 사리 사욕을 자신이 챙긴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는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헌신했을 뿐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국가를 위한다고 말을 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말을 하면서 여타의 다른 질문들을 다
봉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왜 나의 잘못을 들추려고 하고 질문을 하고 따지느냐,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가는 어떻습니까? 나는 회사를 위하여 내 한 목숨 바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뿐인데 왜 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묻느냐라고 답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묻지 말라는 거죠. 항변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더 내려가서 살펴볼까요? 가족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서 자주 있는 일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빠와 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왜 옛날처럼 놀아주지 않느냐, 자신들의 고통과 현실의 아픔을 알아달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저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흔히 이렇게 핑계 삼아 대답합니다. 얘들아, 내가 밤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묻고 따지려고 왔다가 입만 삐쭉 내밀고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대답은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호소하지만 적절한 말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를 모른 채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국정농단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회사를 믿고 충성을 다한 회사원들에게, 아빠와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 나는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했고 나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만 일했다라고 말하는 거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조금도 대화가 성립이 되지 않고, 그런 말은 그저 질문을 막아버리고 모든 질문을 틀어 막아버리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런 분위기를 고조시키다가 엘리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37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건 엘리후가 욥에게 던지는 말인데, 말을 해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말해보라는 소리입니까? 어찌 한번 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땐 이게 말하는 소리가 아니죠. 입 닥쳐, 이런 말 아닙니까? 말하지 마.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말하고 있는데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실상은 지금 입을 틀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대림절을 보내며 이게 어떤 절기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 이 세상과 우리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신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허울 좋은 구호뿐이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위선과 거짓과 죄악을 깨트리시는 일을 수없이 많이 하시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7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고르반의 예물을 드리면서도 자신의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때로 주님께 말드리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것은 나쁜 악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나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회사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회사원들을 무시하면 그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가족의 식구들을 제대로 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쁘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목적과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저 허울 좋은 선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할 때 거기에 물음표가 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느낌표가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말하게 될 때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일 찾아오신 하나님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그런 예수님을 위하여, 바로 그런 성령님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담임 목사로 주일 설교를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 말씀에 가만히 비추어 봤어요. 엘리후처럼 어쩌면 설교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할 말이 많다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설교자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말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하는 말은 어떤 말이 되어야 할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냄을 받은 그냥 단순한 전령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듣든지 말든지, 잠을 자든지 말든지, 울든지 웃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저 아주 냉철하게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만약 그렇게 말을 하면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 뒤에 물음표가 많이 붙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설교자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설교자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말, 그냥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십시오, 그런 사탕 발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추워도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설교자는 누굽니까? 설교자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증인들이 나오는데 이 증인들의 모습 속에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죠. 그런데 본래 증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증언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인격과 삶을 걸고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겠다고 선언을 하지요. 설교자가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겠어요? 자신이 증언하는 거,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 그걸 믿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관통되어진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설교자가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참 많은 실존적인 고민이 담기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이 증언이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혹여나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물음표가 붙지는 않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혹여나 내가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메시지가 빠져버리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씨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설교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나 거기에 물음표가 붙는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설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우리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것은 그저 단순히 설교자에게만 해당하는 물음과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이요, 부탁이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인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 거냐, 이런 말이죠. 이 대림제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결론은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자는 그렇게 설교할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세상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김받는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람을 위하지 못하고 세상을 위하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설교요, 실패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부가 되는 것이고, 회사를 위한다고 하지만 회사원들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경영이 되는 것이고, 가족들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아파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가장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위하지 못하고 세상을 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제자로 쓰임받는, 그 증인으로 쓰임받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는데, 주님,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할 때 혹여나 그것이 고르반처럼 허울만 좋은 그런 맹세가 되지 않도록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우리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할 줄 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위하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삶을 부여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부여잡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제자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나라를 위한다고, 가족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부르짖지만 혹시 그것이 고르반의 잘못을 따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